네, 저의 일생일대의 공부,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의 일생일대의 공부가 되어야만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되는 지금의 공부. 하나씩 하나씩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거꾸러지는 것을 보게 되고, 틀림없이 성공할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지가 벌써 몇 년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아무튼 이상한 게임의 법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돈은 뜨지 못한 사람들, 예, 뭐 돈은 뜨지 못한 사람들이 까막눈들이 이렇게 뭐 선악을 저울을 다내 그래가지고 뭐죠? 결국은 전쟁을 하고 뭐 작년에 그 참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던 빌 게이츠 회장이 뭐 이상한 발언도 하고요. 오버 퍼퓰레이션? 사람이 너무 많대나? 사람이 너무 많으면 한국처럼 잘 살게 만들어서 애 일곱 여덟 낳던 거 한 명씩만 낳거나 안 낳거나 결혼을 안 하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급하고 어려운지. 돈은 뜨지 못한 중생들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은 안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돈이 없는 것은 안 좋다. 거기서 뭐 선과학을 맨날 다스리죠. 올라가는 주식은 좋고 올라가는 주식이나 코인은 좋은 것이고 내려가는 주식이나 코인은 나쁜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내릴 때는 집도 사면 안 되나요? 저는 이제 서서히 적립식을 시작을 해볼까라는 오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눈만 떠도 두 눈 중에 한 눈만 떠도 한 눈이 없는 게 아니라 한 눈만 떠도 자기가 뭐 구세주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던 우리 궁예라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죠. 한 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은 한 눈은 떴었죠. 한 눈은 떴었죠. 근데 한 눈 뜬 거를 두 눈 뜬 것으로 착각하니까 망조로 간 거죠. 뭐 대단하신 분이었죠. 궁예. 대부분 사람들은 다 두 눈 감고 사는 거고요. 왜 그러냐? 그렇다 보니까 좋다 나쁘다가 항상 있죠. 음극과 양극이 항상 있죠. 오르면 내리는 게 있고 젊으면 늙는 게 있고 아프면 안 아픈 게 있고 성공과 실패가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선과 악이 있죠. 선과 악 중에 악은 나쁜 것이다라고 악을 누르면 반드시 한쪽 극성에서는 튀어오르는 되돌리려고 하는 극성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것이 반극성이죠. 밉다 그러면 업어달라라는 게 그런 이유죠. 그래서 현명한 우리 옛날 조상들은 미운 놈은 떡 하나 줘라. 그래서 양극성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일을 했죠. 해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 결과가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극성의 균형을 맞춘다, 선과 옥을 따른다는 반드시 반극성이 있기 마련인데 이걸 모르는 거죠. 뭐 코로나 지금 뭐 중국에서는 뭐 코로나 번진다고 전염된다고 사람들을 막 도시를 봉쇄하죠. 벌써 중국의 세 개의 그 항구 중에 우리도 뭐 인천과 부산이 주요 항구가 있는 것처럼 중국에도 광저우항이 있고 상해항이 있고 천진항이 있는데 상해항 광저우항 막았죠. 코로나 막는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를 막으면 그런 식으로 막으면 반드시 반극성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양극성, 반극성이란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눈 뜬다는 것, 눈 뜬다는 것에 이 말의 낙처를 모르는 채 투자하고 돈 벌고 성공을 하겠다고 설쳐된 저 자신이 어느 날 불쌍하고 한심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 아들도 딸도 마누라도 주변 사람들도 전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저거를
저거를 가르치고는 싶고, 그런데 가르치려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증명한 데이터가 있어요.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지 믿어줄 것이고. 그래서 방법도 몰랐고 트랙 레코드도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알고 트랙 레코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 뭐 예, 재밌어요. 뭐 이런 걸 팔자라고 하나 봐요. 누가 뭐 시키지도 않는지도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반쪽 눈만 뜨는 사람이 있어요. 반쪽 눈만 떠도 세상이 막 보이죠. 뭐 다 보이죠. 근데 그렇게 다 보이는 것이 뭐 대단한 건 줄 알지만 세계 눈에만 떠서 신들과 대화도 하죠. 하느님 만났다는 사람, 뭐 천신 만났다는 사람, 옥황상제 만났다는 사람, 자기가 천신급이라는 사람, 뭐 자기가 산신급이라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반드시 망하죠. 한쪽 눈 뜬 걸 두 눈 뜬 거로 잘못 알고 있으면 두 눈 떠야 돼요. 두 눈 떠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선과학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보상금 지급을 하고 보상금 수령을 하고. 어제 산청이 아니라 단성 IC 뭐 그쪽에 이제 갔다가 대구 갔다가 참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 오니까 새벽 2시 반. 아유 정말 뭐 요즘 헬륨 코인 이거 한다고 제가 바쁘게 다니고 있는데, 같이 갔던 분하고 이제 오면서 이제 그분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던데, 자기가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보상금 받는 방법. 참, 그 다음에 이제 참 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화물차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 화물차 아저씨들 그렇게 운전 그렇게 하는 거를 내가 나무랬었는데 나무랄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이제 뭐 좀 눈 밝은 사람하고, 뭐 눈 밝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반눈 뜬 사람하고 좀 다녀왔습니다. 쭉 다녀왔는데 그분이 뭐 보상금을 잘 받는 방법을 저한테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좋아하는 분이니까 제가 요즘 하는 공부를 했더니, 그런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뭐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양극성과 반극성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번째, 본격적인 두 번째 공부 한번 시작해 보시죠. 여자들이 어거지를 부리는 것을 빅텍, 빅미디어, 그 다음에 빅머니들이 조장을 했죠. 그렇게 해서 중간에 한 10초 쉽니다. 그런 이제 인간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이 양극성을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양극성의 균형을 맞추는 책이 도덕경이죠. 그다음에 이 양극성의 균형을 그나마 맞추려고 애를 썼던 게 부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에서도 보지만 나중에 마하파사파티하고 야소다라 자기 어머니하고 마누라를 수기를 주는 예의가 나오죠. 그리고 어느 종교에도 없는 여성 성직자가 있는 종교가 불교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불교가 그래서 어떤 것으로 봐도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진실이죠. 노자도덕경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하나에서 떨어져 나온 마음은 이 전체를 합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양극화된 측면들만 본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없애라, 뭐 나 앞으로 여자 한다, 나 앞으로 남자 한다, 그런 거를 따라주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줄 모르는 중생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일들이 많죠. 밤과 낮은 다른 국면들로 드러나지만 같은 연속체이다.
밤은 낮에게 양보하지만 갈등은 없다. 오히려 한쪽은 다른 쪽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불공평한 평가로 양극성을 통합된 전체에서 떼어난다. 전체가 아닌 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병들었다고 한다. 물질계인 인간의 체험 영역이 바로 그러하다. 그렇죠? 물질과 비물질이, 이 물질은 항상 극성이 있잖아요. 자석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마이산에 가면 돌 쌓아놨잖아요. 돌탑 쌓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인들. 그 사람들 그렇게 그 돌탑 쌓는 그 사람 손 봐도 손에 굳은 살 하나 없어요. 손이 여자 손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와, 그 무거운 돌을 하는데 어떻게 손에 그런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거 그냥 쌓는 거 아니래요. 돌에도 다 양극과 음극이 있어서 밑에 놓은 돌이 이 양극과 음극이면 이게 음양을 맞춰서 놔야 된대요. 바람이 암만 불어도 안 무너진대요. 그렇게 물려놔서. 그렇게 돼 있대요. 물질계는 그렇게 음양이 같이 있는 거죠. 깨친 사람들 아는 거죠. 기감이 좋은 사람들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니까 어거지로 남자를 여자로, 여자로 남자로, 물질, 돌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음양의 태극에서 인간이 깨달아서 삼태극이 되면서 음양을 회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금생에 몸받아서 할 일인데, 이걸 모르니까 인류 자체가 병들어가고 있다. 물질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거부하고 인정하는, 어떤 것은 거부하고 어떤 것을 인정하다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탕진한다. 우리는 대체로 상황과 싸우고 자기 자신의 삶의 흐름에 저항하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삶이 원하는 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라는 것이 이런저런 식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황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된다. 하루를 보더라도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표면화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지 않고 순조로운 하루를 보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모두 정상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평가가 분열된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렇지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삶이란 원래 그런 거라는 체념조의 말이 아니라 그런 삶 자체를 리듬으로 보고 있는 공에 나가 있다. 그 자체를 우리는 순경계, 역경계,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하지만 이 자체를 인간의 육신도 진화하지만 영혼도 진화하기 때문에 진화의 과정으로 보아 있는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 내 안에 그리스도는 희열로 느낀다. 한 극성을 다른 쪽보다 더 가치 있거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통합된 전체에서 가려내는 바로 그 순간,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문제로 발전한다. 본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개입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헬륨 채굴기 보조 안테나가 아직 사무실에 안 왔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온다는데, 사실 보조 안테나가 필요하다고 빡빡 우겨가지고 내가 그랬죠. 근데 미리 깔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게 다 준비된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거짓말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배에다 실었다는 게 언제고 지금 인천에 들어왔다는 게 언젠데 지금 오지도 않고 좀 짜증도 났고, 지난번에 프랑스에서 오는 것도 이 물건이다 그러더니 그 물건이라고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제 손에 들어오는 데는 4개월 걸렸고, 이놈이 거짓말하는지 저놈이 거짓말하는지는 몰라도 그냥 아직 내 손에 들어올 때가 안 됐나 보다 라고
마침 3377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죠. 그러다가 또 보조 안테나가 안 들어와. 중국제지만. 근데 꼭 이게 있어야 된다는 보장이 없다.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처럼 막 런던처럼 막 땅이 넓어가지고 뭐 안테나를 달지 않으면 몰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 뭐 필요한 거면 또 달게 되겠고 일단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수요일날부터 달기 시작한 거죠. 다 수목금 오늘 아침까지 지금 60개 지금 보냈고, 내일하고 모레 마저 100개 해서 이제 1차적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많이 나와도 공부요, 안 나와도 공부요, 안테나가 있어도 공부요, 필요 없어도 공부요. 다 데이터니까 그냥 상황에 맞게 굴러가게 둬보자. 물론 지금은 제가 어거지로 제가 저를 달래가면서 그러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삶을 자기에게 닥쳐진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낙원 같은 존재 상태에 이를 것이다. 기회생 우승택은 뚜껑 열리죠. 어제 220만 원에 6대를 부산에서 사갔어요. 200만 원에 부가세 20만 원 해서. 이번 거는 그렇게 팔아도 돼요. 근데 다음 거는 안 돼요. 가격이 올라서 300만 원에 330만 원인데 12대 날까지 다 알고 있는데 괜히 야 이거 빨랑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는 세계 우승택이고, 공에 나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그렇게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이게 세계 나가 되냐고요. 공에 나는 되지. 그러니까 공에 나가 아직 힘이 없으니까 그게 짜증이 나는 거지, 공에 나가 힘이 있으면은 짜증 안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문자 그대로 낙원 같은 존재 상태에 이를 것이다. 사실 삶은 우리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대립성에 개입하지 않을 때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다. 상호작용이라면 괜찮지만 개입은 아닌 것이다. 왜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 바다에 들어가서 뭐 동물들끼리 싸우는 거 개입 안 하잖아요. 제가 요즘 새 먹이를 안 줘요. 겨울에는 새가 눈도 오고 추워서 먹을 게 없을까봐 줬지만, 제가 보니까 열매도 열리고 꽃도 피고, 그래서 요즘은 저 삶에 어차피 야생새인데 내가 야생새가 내 앞에서 짹짹거리는 게 좋다고 개입하지 말자. 그래서 요즘은 안 해요. 다음에 겨울이 되면 또 뭐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면 괜찮지만 개입은 아닌 것이다. 삶의 표현물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양극성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펼치는 리드미컬한 흐름을 모든 면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흐름을 막으려는 모든 시도는 불가피하게 고착, 고집, 다시 말해서 작동 중단 사태를 가져온다. 우리가 밀물과 썰물 중에 어느 한쪽을 빼앗는다면 바다는 고정되어 모든 흐름이 멈출 것이고 결국 바다의 생명 자체가 멈출 것이다. 우리가 로켓의 분자 흐름을 어떤 것으로 막으면 분자들은 뒤쪽으로 자유롭게 뿜어나가지 못할 것이고 로켓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흩어짐이 없이 쌓임이 있을 수 없고 뭔가를 들어 올리려면 먼저 굽혀야 한다. 어떤 운동의 양극성 중 한쪽을 막는 것은 운동 전체의 정지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제 파이코인에 대해서 올렸더니 오래간만에 이제 돈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사를 공부하다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걸 이제 파이코인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쉽게 얘기하면 뭐 파이코인 좋다라고 쓴 거예요. 나쁘다라고 쓰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안 봐요. 근데 나쁘다 나쁘다 그러면 나쁜 거는 나쁘다고 얘기하고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그 사람 글을 보고서 참 내가 바보구나. 어떻게 증권회사에 25년이나 다녔다는 놈이 왜 맨날 생각을 내가 고정을 하고 있었지? 그놈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따라서 사자팔자를 했으면서 내가 왜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중국 놈들은 나쁜 놈, 일본 놈들은 나쁜 놈, 미국 놈들은 고마운 놈, 좌파들은 나쁜 놈, 저 새끼는 나쁜 놈, 내가 왜 그러면서 살았지? 증권회사 다녔다는 놈이. 파이코인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은 증권회사 안 다녔으니까 이 사람은 왜 지난번엔 나쁘다 그러다가 이번엔 좋다 그러지 라고 댓글을 달을 수 있지만 나는 뭐야 바보같이 증권회사 다니면서 온갖 잘난 척 다 한 놈이 왜 어떤 좋다 나쁘다를 그렇잖아요. 여여하지 못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와서. 그 사람이야 증권회사 안 다녔고 이런 공부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파이코인이 상장한 회사도 아니니까 좋은 소리만 계속 하는 걸 듣고 싶겠죠. 그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참 바보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극성 중에 한쪽을 좋아하고 한쪽을 막으면은 그건 어떤 식으로든지 참 그렇게 대립물의 조화로운 섞임은 가장 작은 세포에서부터 드넓은 은하에 이르기까지 삼라만상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인간 세상에서도 주식시장에서도 코인 시장에서도 부동산 시장에서도 돈의 시장에서도. 자, 이제 양극성의 조화로운 상호 교환 속에 깔린 원리를 이해하기가 이제 우리들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각각의 운동이나 생명활동은 항상 자신의 대립물과 화해를 한다. 이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상의 법칙인 화해를 깨닫는 쪽으로 한 발 다가설 수 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보상의 법칙이라는 거는요, 돈 버는 법칙으로 귀결이 돼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간 부분이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식으로 하느님이 보상해준다. 부처님이 보상해준다. 보시하면 더 들어온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보상의 법칙이라는 게. 그게 화해를 깨닫는 쪽으로 한 발 다가설 수 있다. 그렇게 양극성을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양극성의 영역 전체와 화해를 한다는 뜻이고 그 결과 갈등을 모르는 의식인 공예나 주인공,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의 참된 인식이 얻어진다. 에너지들이 다시 통합되어 조화롭게 흘러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에너지들이 방해받지 않고 흘러다닐 수 있을 때 고집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뜻하는 바, 지금 이렇게 양극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은 바로 두려움과 부족함으로부터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무는 위로도 자라지만 똑같이 아래로도 자란다. 가지가 뻗어나가듯 뿌리 역시. 그렇죠. 우리 모두 구원을 바라죠. 근데 그 구원을 바라는 거는 지금 힘든 거와 힘들지 않은 것 중에서
힘들지 않은 것은 싫어하고 힘든 것은 좋아하잖아요. 그 양극성이에요. 그래서 힘들지 않은 것을 힘들지 않게 하려다 보면 반드시 반극성이 생겨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공부하시면 다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